2024년도 1월달 우리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 갖고 나누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1월 9일이죠. 화요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1월 한 달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시작하는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날짜상으로는 벌써 한 4장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요하면서 개요 1장을 보겠는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채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라트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던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마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설교를 한 내용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여 전하는 설교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신명기의 제목을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표현하며 원뜻은 그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나눈 이제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의 이 서론인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개요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멈춤과 나아감의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광야길을 걷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상태가 평안하고 행복했겠어요. 하지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안전하고 평안했던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있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여정도 때로는 여러분 진행해야 될, 행진해야 될, 가야 될 상황이 있고 멈춰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이든 혹은 지쳐 있을 때이든 우리에게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새 힘과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무작정 멈추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면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된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길이요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평안 가운데 멈출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다시 시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인데요.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인구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재판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해도 끝이 없어요. 거짓 200만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을. 그래서 모세는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수령으로 삼아서 그들과 나누어서 짐을 나누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귀하지만 그것을 혼자서 차지하거나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균형 있는 지혜로 그 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도 교회가 이제 재직 부서들을 조직하고 교육부를 나누며 구역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나 부서들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해 나갑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각 부서들의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 신명기에서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짐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짐을 나누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인데요.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17절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두령들을 세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아마 이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 어떤 기울어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항상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어떤 일을 콩 한 조각을 하더라도 이것을 차별하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성찬을 하는데 그냥 유대인들은 다 먼저 먹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이든 차별하지 말며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같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구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외모가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귀천 즉 신분은 재판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재판은 얼마나 이런 차별을 많이 둡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걸 통해서 변호사를 사고 또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애매하게 정말 판결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일부러라도 항상 균형하게 균등하게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건을 보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재판을 행하라고 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재판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법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논쟁을 벌이고 판결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판결하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만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첫 시간을 엎드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2024년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또 주께서 명령하시면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